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박수가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심을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여 주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선 자들이 그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손과 펴신 팔로 지켜주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 가고 저리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상처받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달래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만 더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아까랑은 아멘 소리가 좀 다른데요.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목사의 질문 앞에서 물음 앞에서 아닌데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연약할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다 나보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세상은 다 나보고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세상은 다 나보고 절망의 골짜기에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길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주님을 실감해 받기에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오늘도 나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감하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밝게 떠시고 오늘도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의 선하신 인자하신 그 뜻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축복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이 질문의 형태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로 참된 축복은 무엇이며 또 그 참된 축복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 사람들한테만 하면 야박하잖아요. 앞뒤로도 좀 하시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렇게 축복받으라고 서로 인사하면 나오는 반응이 어딜 가나 다 똑같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얼마나 마음을 좋게 하는지 몰라요.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였고 그 축복을 받고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몸된 우리 주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데, 제가 축복을 너무 사모해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꿈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보다 더 좋은 게 해몽이라고, 개꿈을 꿔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을 믿으면 좋은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꿈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는데, 그때 꿨던 꿈이 참 저한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참 누구한테 말 잘 안 한 꿈이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좀 공개를 좀 할게요. 하루는 그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좀 쉬고 있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꿈을 꿨는데 아직도 나는 강대상에서 기도회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게 다 마치고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강대상 옆에 뭔 짐승 같은 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축복이라는 글씨로 다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빛도 나고 뭐 축복이라는 글씨로 도배가 되었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꿈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좋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가져가야 하는데 꿈쩍을 안 해요. 안 움직여요. 이게 뭐 왜 안 움직이자고. 아무튼 막 목도 조르고, 제 꿈에서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목도 조르고 막 잡아 당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것을 질질 끌고 가는데 움직여지니까 내가 좋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실실실 웃으면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간 꿈을 꿨어요. 그러다 이제 알람 소리에 깼는데 깨자마자 그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제 성경책에다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야,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보자.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보자라고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움직여도 끌고 가세요. 내 것이 아니어도 내 걸로 만들어 가세요. 움직이지 않아도 있는 힘을 다해서 끌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서 체면이 어디 있고 교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차라리 교양이 없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고 체면 없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데 체면 차려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지도 못하는데 교양 있는 삶처럼 살아가서 뭐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어로 보게 되어지면 복이라는 것이,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한자어로 복복자이죠. 이 복복자를 좀 분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는 볼시자, 신신자로 된 부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로 쓰여져 있어요. 어쨌든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 한자 문화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자 안에 담겨진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이 민족 간의 본성적으로 이 어떠한 개념을, 정의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복복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밭전자, 입구자, 다음에 한일자 써 있잖아요. 밭에서 나온 수확물을 가지고 한 사람의 입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고대 사회에서도 신에 대한 개념은 있었어요. 왜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있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심으려고 해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는 거예요.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 작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을에 햇살이 뜨겁게 내려줘야 알곡이 차오르고 열매가 통통하게 올라가는데 햇살이 없으면 차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가꾸어도 어떤 이 천기를 다스리는 어떠한 에너지가 나를 돕지를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구나라는 그 사상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복복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한일자를 그 위에 집가자에 갓을 이렇게 씌우면 부가 되어져요. 밭에서 나온 걸로 가족이 먹으면 부자래요. 여러분들은 사실 다 부자인 거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가족들 지금 다 잘 먹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부자시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있는 그 복의 정의는, 내가 열심히 심고 내가 열심히 가꿀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게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도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심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가꾸어도 내 힘과 상관없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거둘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들은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깝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를 못해요. 이 자연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만 보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비가 필요한 자는 비가 신이 되어지고, 해가 필요한 자는 해가 신이 되어지고, 물이 필요한 자는 물이 신이 되어지고, 바다가 필요한 자는 바다가 신이 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와 또 이 로마서 1장 1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이 자연 속에서 비가 신이 되지 않고, 하늘이 신이 되지 않고, 태양이 신이 되지 않고, 저 바다가 신이 되지 않고, 땅이 신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찬송으로 나아가시고 예배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애써 심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가꾼 것이 풍성한 결실과 열매로 맺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 복을 받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꿀 때에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죄로 인해 하나님과로부터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우리 인간은 신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 결과에만 눈을 돌리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 자체에만 만족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즉 신과 나와의 어떤 관계랑은 상관없이 그냥 얻어지는 어떤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불려지는 토속신앙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산에 가끔씩 등산로에 올라가면 이쁘게 돌 쌓아 놓은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을 빌면서 돌을 쌓아 올립니다. 누구한테 비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들어주는 그 신이 나랑 어떠한 관계인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이렇게 정성을 쌓아 올려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림에게 물 떠다 놓고 정한수 떠다서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산신령님께 비나고 바다신께 비고 여러 가지 빕니다. 그 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상관도 없어요. 그저 내가 지금 필요한 걸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가져버리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복 주시는 이와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말 풍성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의 결과에만 눈을 돌리게 되었나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반응이 눈이 밝아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거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끊어지고 선악과를 먹고 육신의 눈을 떠버리는 순간 이제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게 전부인 것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세계는 무엇라고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갖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방향과 기준은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취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는 그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 돈이다라고 여기면 돈을 많이 취하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그렇게 보았으면 권력을 취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건강이라고 말하면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여러분들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풍성히 받아 누리셔서 여유 있고 하나님 더 멋지게 섬기고 더 건강하고 더 영광스럽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 무엇을 못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힘, 그것에만 내 눈을 쏟아버리니 내가 무엇을 못 보기 시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질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성경 통독하는 과정 가운데 사사기와 사무엘상 말씀 잘 읽으셨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성경이 닫히면서 뭐라고 사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를 끝을 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말하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힘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잘못된 착각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 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절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그 사무엘이 자신이 사사 역할을 하고 있고 왕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의 왕이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역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받은 자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질 못하니 세상에서 얻어지는 다른 힘을 얻고자 애쓰셨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힘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은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얻어질 만한 힘, 그런 것들을 얻고자 애쓰면서 살았고, 혹시 그러다가 그것이 내게는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는 없는데 나보다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은 저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도 시작하고 예수를 믿어서 뭐하나 싶기도 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상황이 보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만 살아가는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시편 73편을 기록한 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삽이라는 인물이 바로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시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 시대에 찬양을 맡은 자들 가운데 대장이었어요. 그를 설명한 성경이 역대상 25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야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고 하면서 아삽이 찬양의 지휘를 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펴보고 있어요. 역대상 25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역대상 9장 33절을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점령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 아삽이란 누구인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삽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 시대의 찬양을 맡은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예배하는 영이 충만했던 시절이 언제였고 가장 뜨겁게 예배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자신 있게 다윗의 장막 가운데에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절을 가장 대표로 여깁니다. 왕 자체가 예배하기를 좋아해요. 왕 자체가 찬양하기를 기뻐요. 왕 자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이니 그 예배가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그런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별된 지파, 구별된 가문, 그 가문 안에서도 구별된 사람, 그 구별된 사람들 안에서도 288명이라는 사람은 구별하여 세웠고 그 288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대장으로 삼은 자가 아삽이에요.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런 고백으로 시편 77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7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것도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77편을 보면 아삽이 잠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불안해요. 괴로워서 철야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편함이 찾아오질 않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가 왜 이렇게 마음이 구별할까요? 생각해보면 이 아삽은 아까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의 일만을 감당하면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에게 과연 어떠한 걱정이 있고 어떠한 근심이 있어서 그가 왜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잠도 못 자고 철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면 바로 오늘 73편 시작부터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3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삽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믿고 따르고 있는데 아니 눈을 들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훨씬 더 부요합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거. 내가 거의 뻔하였다라는 건 그렇게 된 거죠. 실족하고 시험에 든 상황이에요. 왜 시험에 들었냐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질투를 해요? 세상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의 기준이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투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죽을 때에도 아프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서요 살도 통통하게 오릅니다. 얼마나 약 오르냐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대요. 아우 나 진짜 우리 집값 세금 내기 힘든데 또 이번에 3억이 올랐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의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잘 사는 걸까? 왜 저들이 잘 사는 걸까? 이걸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로 적용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은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 맨날 기도하는데 맨날 그 모양 그냥 그 수준으로 살아요. 우리 아버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뭐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어때요? 뭐 나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저 옆집은 승승장구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올 시간에 그 사람들은 좋은 데 가서 골프 치고 있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걸 먹고 있어요. 이상해요. 하루는 동창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 고등학교 때 나보다 못생겼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지금 나보다 잘 살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교회 오빠 만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양반은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고 두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들은 복을 받는 것일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도 들어요? 가끔씩 일가 친척들 만나고 하면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너 어떻게 그러냐? 이런 말 살아가면서 한두 번 들을 때 있어요. 아쉬운 소리 할 때 네 잘 믿는 그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이러면 좀 아쉽죠. 그런데 지금 딱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삽이 지금 시험에 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힘을 얻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삽은 마음이 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아삽이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을 눈으로 보았더니 세상 가운데 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꼭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그가 마음이 힘이 들고 심지어는 질투까지도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왜 잠도 못 잘까요? 자신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쪼그라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 삶에 뭔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자꾸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밤새 철야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 이것이 대체 어떠한 일일까 하고 살아가면서 그가 그냥 사는 게 성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고 찬양 맡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요?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할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말 거룩한 습관이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를 위해서 밥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 한 분은 어제 시누이가 소천하셨어요. 저 지방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끝나고 빨리 처리하고 갈게요 이래요. 여러분들 밥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을 들었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가 죽겠는데, 약이 올라 죽겠고 시험 들어서 죽겠는데,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거룩한 곳에 갈 때 그가 깨닫습니다. 어떤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영안을 열기 시작하니 영생이 보이는 거죠. 천국이 보이는 거죠. 최후 심판이 보이는 거죠. 승리의 면류관이 보이는 거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 천국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 예배되어져 있는데, 하루살이와 같고 불나방과 같은 이 짧은 인생에 나보다 조금 더 먹는 게 뭐 어때서,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옷 입는 게 뭐가 어때서, 나보다 좀 더 멋진 차 타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건해야 7, 80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차 타고 멋진 집에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몇 개월 갔습니까? 몇 개월 갔어요. 여러분 제가 신혼집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방 2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방 2개 있는 집 살았거든요. 이제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방 3개 있는 집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방 3개 생겼었거든요. 하나님 주차하기 편하게 새벽기도 나가기 힘들어요.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기도는 점점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삶을 채워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좋아 보이는데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당근과도 같아요. 늘 그걸 보면서 쫓아가죠. 말 눈앞에 있는 당근 보면 쫓아가는데 그것이 내게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삽니다. 우리의 행복은 미래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참죠. 출근하기 싫은데 오늘 출근하는 이유는 미래에 찾아올 월급날을 위해서.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의 합격 소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내일은 언제나 내일만큼 있더라고요. 그 내일을 갔는데 내일도 결국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수고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간 인생들이 결국 그때 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심해요. 내가 잘 산 게 맞나? 수고하곤 살았는데 알차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애쓰고 살아왔는데 내 안에 채워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허무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내일 또 다른 것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코 내게 주어지지 않는 허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복 자체,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채워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좋은 왕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왕궁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만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을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된 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초대할 때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이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을 먼저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찬양을 지휘하는 자로, 찬양 대장으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가기 싫은데도 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당장에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집사 준비하세요, 이제 권사 준비하세요, 이제 안수 집사 준비하세요, 이제 장로 준비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뭐 본인이 잘 아시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 그걸 주시냐고? 그를 통해서 멋진 일을 하시고자 함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에게 직분의 갑옷을 입히사 그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삽이 찬양대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냥 그 집구석에서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심지어는 시편 73편을 읽다 보면 아삽이 그런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들처럼 살았다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불경스러운 생각까지 하게 되어져요. 그 정도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감당해야 될 직분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그 섬기는 자리가 내가 하기 싫어도, 좀 더 자고 싶어도 그 섬김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부러 그 자리를 가십시오. 그래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아시죠? 제가 계속 몇 번 이야기하는데 신데렐라는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 다음 이야기 샤바샤바 아이샤바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었나요? 헌신하는 자리에 먼저 있었어요. 구박을 받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구박을 받았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가 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났죠? 생쥐를 만났잖아요. 생쥐. 그가 요정이 되었고, 요정이 그를 변화시켜줘서 무도회장에 갔고, 무도회장에 갔을 때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직분을 맡는 자리는 내 영이 축복의 갑옷이 되어지고, 섬김의 자리는 내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실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을 날카롭게 연단하세요. 내 눈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단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여러분 결국 그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방향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가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요, 그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경 많이 읽었죠?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축복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훈련 가운데 철저한 축복의 세대가 되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때마다 만나주시고 40년 광야 가운데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고 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부족들이 다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 끝나자마자, 정복의 세대가 끝나자마자 사사기를 딱 보니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생겨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만한 세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는 게 바빴겠죠. 취하고자 했던 게 많았겠죠. 그러니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저 얻어지는 것에만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 정복하는 세대가 성경 한 장만 탁 넘기니까 정복당하는 세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알아요? 가나안 땅이 달라졌나요? 사람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땅에는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꿀 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가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다라는 것이고, 그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세계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천국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죠. 그곳에서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그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내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니 무엇이 부럽겠어요? 무엇이 질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번 자랑하는데 나 셋째 하늘까지 왔다 갔다 했어. 그게 뭐예요? 천국을 보았다라고 그러고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이 삶 가운데에 영으로 누리고 있으니 그가 매를 맞아도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보다 더 만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심지 마시고 하나님께 심으세요. 세상에서 가꾸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꾸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초대하시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결국엔 내가 심고 가꾼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에 있기를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저와 우리 주영광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걸 왜 좋아하냐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건 시온에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냥 시온에 도착하지도 않고 시온을 향해 가는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주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시온에 도착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힘을 믿고 있기에 이미 난 도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힘을 얻으십시오.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이미 내가 시온에 도착한 것 같은 기쁨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음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이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린 찬송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그대의 섬김과 그대의 헌신과 그대가 밟는 모든 땅이 다 주님의 축복의 자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요 주님과 함께함이 내게 능력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축복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